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은 구약 성경 661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바에 그 말씀을 우리 각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기쁨이 되고 큰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캄캄한 데 처한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반절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아직 생기기 전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캄캄하다는 것은 다 빛으로 비추는 모든 만물이 빛으로 비칠 때 그때 밝음이 있고 빛이 빛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래부터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밝음과 어둠의 구분되는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계시기 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심 자체가 본래부터 흑암 가운데 깜깜한 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을 이상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밝은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원해요.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원하죠. 우리는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못한 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곳에도 계셔요. 불안정한 곳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천만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받지 못한 것을 싫다 하거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도리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고요,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이 싫어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 우리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신 사람들은 세리장, 유대인들이 꺼렸던 세리장을 만나셨고, 주님 만나셨던 사람은 창기들, 일반 사람들도 같이 교제하고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12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부정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서 악수한 사람은 사람들이 부정해서 혹시라도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꺼리는 한센병, 당시에 전염병으로 사귀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에 처해 있는가요? 깜깜한 곳, 도리어 어두운 곳, 부정한 곳, 받지 못한 곳, 사람들이 싫어 꺼리고 버리는 곳, 항상 주님 가신 곳이 거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혼혈이라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우물 곁에서 여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이었던 살았던 두로와 시돈 땅, 페니키아 땅, 그 땅에 가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도리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에 내가 행했던 그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훨씬 더 깨달음이 많아야 될 터인데 너희는 도리어 깨닫지 못했다라고 책망했던, 그만큼이나 이방 땅에 가시기를 즐겨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복음 되신 예수께서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굉장한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 처한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러나 때때로 특별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찾아가 만나시는 주님이 돌베개를 자고 베고 누워 자던 야곱에게 찾아와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데 항상 어디에다 계시는 우리 주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이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부르짖던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 영광 중에, 구름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에 나타나셨고, 하나님 말씀을 보관한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셨으니 안팎으로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곳.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어떤 지파, 어떤 지역에도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을 택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파, 어떤 왕에게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택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을 항상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다가 실로에 잠깐 정착했습니다. 오랫동안 실로에 정착했다가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다가 그 머무르기 전에 한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마련해 놓고 거기 다윗성에 이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 놓으려고 여기 옮긴 것입니다. 다윗성에 이미 언약궤는 왔고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고 완공한 후에 성전 안 지성소에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칭찬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랬고 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성전 지어지기 위한 모든 목재와 석재 후람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금은 성전의 기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남김없이 준비하고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지혜롭게 그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 남김없이 다 준비해 놓은 분이 다윗 왕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죠. 성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마련했죠. 다윗 성까지 다 마련해놓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별로 가타부타 이유는 없이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피 흘려야 됩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흘릴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린 겁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할 일을, 맡겨진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맡겨진 일을 다 한 것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볼 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사실은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피 흘림이 적었던 솔로몬에게, 샬롬하게, 평강한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다윗이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무슨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정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흘릴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데 계신 분이라고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 가정의 어머님이 지난주에 소천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또 막내 며느리가 아주 맛있게 사는 죽을 끓여서 맛있게 드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잘 드시고 2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이 눈 크고 눈물 많은 이 막내 아들은 어머니 마지막으로 못 뵀어요.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음식을.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으니까 1주일, 2주일 전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그것이 마지막 식사였죠. 이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별이 갑작스럽듯이, 맞나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별이 슬픔과 눈물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별이듯이 이분에게도 어김없이 이별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별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이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별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유, 하나님의 정하신 이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소천하신 분에게도, 그리고 그 소천을 맞닥뜨리게 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슬픔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괴로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쓰지 않던 이런 어려운 말들을 배울 수도 있겠죠.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다. 한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떠나간 사람은 언젠가는 또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인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헤어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또 한 분도 알고 있잖아요. 떠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옵니다. 떠나는 사람은 또 돌아옵니다. 이거 배우려고 그런 아픔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갑작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좀 위로가 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많은 섬김을 섬기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약간 나는 힘에 좀 부대낀다. 내가 이미 힘에 좀 지나치다, 이제.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 때 한번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한 달마다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한 달마다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말씀 전하시다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저를 축복하느라고 인사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냐고 민망해 하던 차에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인사말, 말씀의 메시지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사말이 그냥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섬기시느라고 힘드시죠? 부모님도 힘드십니다만, 물론 부모님도 힘드셔. 우리 자녀들도 힘든 시간들을 거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을 때는 툴툴 털고 나와야 돼요. 위로받았으면 툴툴 털고 나와야지. 위로받았는데도 그냥 막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광되지 못하는 성전이 계속되었을 때 주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잖아요. 성전을 불살라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아무 눈 깜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불살다고 일하지 않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솔로몬 왕이 참 내가 진짜 광야에서 고생했다. 정말 내가 고생 많았다.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40년 동안 너희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나도 심히 고생했다. 내가 이제 쉴만하게 성전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만 하니 내가 여기 쉴만한데, 하나님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성전 지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지금도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캄캄한 곳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데 처할 때 우리의 눈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괴로워 슬퍼하는 마음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심지어 우리의 통곡까지도 막을 수 없어요. 원치 않는 죽음으로 원치 않게 데려가실 때, 제가 며칠 최근에 기사가 보도가 너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가서 또 이렇게 또 잘못되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 아들이 휴가 남아가지고 물놀이 간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말도 못했습니다. 재밌게 놀 건데 괜히 또 그럴까봐. 여러분, 여기 모친들 몇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셋도 낳았죠? 적게 나면 하나. 너무나 생명 같은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우리 생에 하나님 그런 일을 나에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웬만해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웬만해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유로,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캄캄한 데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듯이, 돌베개 위에 잠자던 야곱을 찾아오듯이, 가시나무 떨기 위에 모세에게 찾아오듯이 갑자기 역사를 뚫고 시대를 뚫고 이 시간을 뚫고 내 인생에 찾아 나타나시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 시간 말고도 내가 깨달을 만한 시간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시간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통곡이 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맞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낯설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우리 허랑방탕한 시간을 단축시켜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깨닫는 시간, 깨달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나에게 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되지 않을 때, 어떤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르는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뭔가를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인생의 방문을 열고 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분신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그 사명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어머니를 변화시켰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그냥 한 명의 아낙네요 아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남은 생에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학폭으로 희생당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학폭과 왕따로. 갑자기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심지어 그 아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 참.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아버지의 생애를 바꾸어서 모든 일을 다 접어버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또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삶에 헌신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특별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기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보통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시간은 이미 우리도 크고 작은 눈물과 통곡을 다 거쳐왔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니까. 여러분, 준비할 수 없을 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준비할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뭘 합니까? 반짝이는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셨고 내 가정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그 가정을 끝까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너무 큰 근심 가운데 우리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찾아오시는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특별히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뜻과 그 시간들을 묻고 또 궁금해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한편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우리를, 나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캄캄한 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깜깜할 때, 답답할 때도 바로 거기에, 오히려 거기에 계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그분의 영광과 명예, 10년만 지나도 아름다운 꽃들은 시들어지고 모든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에서든 캄캄한 곳에서든 영광스러운 곳에서든 정말 낭망이 있는 곳에서든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감사기도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받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나의 복음이고 우리를 찾아와 말을 거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찬양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부족하다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애달파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능하신 주님의 손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